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 20절은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구원받고 나서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 생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뭔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 그게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뭐 여러분들 70이 되면 7순이다, 8순이 되면 8순이다. 이런 잔치 수백 번 해야 소용없어요. 나의 일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더 이상 어떤 게 가장 일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너희가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잡다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 이것이.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거.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뒀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를 밀어내셔요. 너 어쩌게? 너 뭐? 네가 위대한 일이 뭐라고? 나를 믿은 게 위대한 일이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라고 취급을 안 해주셔요. 그냥 허락하시면서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잘해봐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결정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영적인 가족이 있어요. 두 부류. 첫째는 어떤 가족이냐? 마귀의 가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가족이나 하나님의 가족이 있어요. 마귀의 가족, 우리 요한복음 8장 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8절을 보죠.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노도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에서 난 자는 진리를 믿지 않아요.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육신의 상태에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출생을 함으로써 그 순간에 어디겠냐? 마귀의 자녀로 기록이 돼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싫든 좋든 마귀의 자녀로 일단 태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의인은 없느냐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부터는 이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제는 셋이 태어난다. 그 후에 누구든지 다 마귀의 형상을 입고 다 태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 기적이 뭐냐? 누군가에서 복음을 들려주고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고 영접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새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생의 최대의 기적인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아무리 내가 주님의 이름을 헌다고 열심히 교회를 떠나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은 싫든 좋든 죄를 물려받게 돼 있어요.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출생만을 경험한 사람들, 두 번째 출생인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자녀인 것이에요.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광범위해요. 구약시대에 아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부터 모세 이전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 모세 이후에 침례요한까지 율법을 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대환란 기간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있어요. 지상왕국에서 행위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근데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지상왕국 천년 통치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리스도의 심판석 주위에는 신랑의 들러리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도 있고 신랑의 친구들도 있고 신부의 친구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자세히 알려면 제가 수요기도 때마다 강의에서 올려놓은 솔로몬의 노래 6장 7장을 자세하게 들으세요. 그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는 영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에 의해서 영적인 출생이고 육신적인 출생으로부터 우리는 그 영적인 출생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고 순간부터 또 영원한 생명을 갖죠. 자, 그래서 마귀의 가족으로부터 성별된 하나님의 가족만이 안에 있는 존재라면 우리 몸은 이미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성령의 전이죠. 이미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어디 무슨 교회, 어디 지성전, 어디 대성전, 완전히 마귀의 성전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건물 성전이 없어요. 이 건물도 언제든지 용도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건물을 갖다 성전하는 게 곤란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잘 된 교회가 아주 진짜 좋은 성전 아니겠어요? 그럼 다 글로 몰려가야죠, 서로. 이렇게 스키 차고 지하고 통풍도 잘 안 되는 데는 성전이 아니라면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 각자가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신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딴짓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볼일을 다 이제 보면서 쫓아다니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8절을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데다가 시간적 여유를 내줄 때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그랬어요. 날들이 악하다 그랬어요. 보통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redeeming the time이겠어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이것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니니까. 거듭난 이후부터는 우리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것이에요.
그럼 내가 시간을 이제 쓸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부르셔서 이제 시간을 쓰라고 허락한 시간인가? 아니면은 내가 마귀와 타협하라고 내어준 시간인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거듭난 이후에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많아요. 너무나도 많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자,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거듭난 남편, 거듭나지 않은 부인,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남편, 구원받은 아내. 참 괴롭죠. 멍해가 서로 달라요. 바로 나귀하고 말에다가 멍해를 씌워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때 제대로 가겠어요? 서로 들이받고 그냥 멍해가 그냥 이리 뒤틀렸다 저리 뒤틀렸다 하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마귀는 어떻게 속삭이죠? 야야 갈라져 버려. 이렇게 부추긴다 이것이에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화해의 직분을 주셨는데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과학적인 어떠한 방법으로도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관계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지 않으세요. 반대로 우리를 아들로서 다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세요. 또 한편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또 이제 배울 수가 있죠.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면서 극진히 돌보셔요. 세상에는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기도 하죠. 그냥 구박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지 않고 집안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돈이 이제 많아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 그러면은 자식이 모시기 싫으니까 욕심이 많았고 요양으로 갖다가 가둬놔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런 일도 실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현상에 현주소에 지금 재산 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으면 곤란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재산을 불러서 그걸만 자꾸 물려줄 생각만 하지 말고 불로소득을 해서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은 거 까먹게 돼 있어요. 당대에다 까먹어버려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불로소득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갖고 갔다가 다 털어먹고 왔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돌보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보시죠. 자, 로마서 8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악한 세상의 아버지는 어떤지로서 자식들을 굶겨요. 구박으로 때리죠. 내쫓죠.
아주 일어나 이제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자상하시고 모든 것을 필요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막 불평하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을 시키고 망하게 했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드느냐.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도하며 가르치세요. 우리를 인도하며 가르친다 이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를 도우셔요.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우리의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에요. 또.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편안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지 않아 보세요. 그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분명히. 나태하고 게을러요. 여러분들 배불러 보세요. 수중에 여러분들 현금이 많이 갖고 있어 보세요.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거 돈 관리하기에 바빠요. 저 어떻게 내가 이거를 불려가지고서 또 다른 큰 돈을 옮겨가고 또 내가 어떻게 또 내가 다시 이 돈을 굴려갖고서 어떻게 또 재택 끌어오는가. 이런 데 물두게 돼 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염려하셔요. 여러분들을 염려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알려져요? 안 알려진다 이거예요. 기도 응답의 법칙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믿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고 찾고 믿으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구하고 찾고 믿는 것이 아니라 떼쓰다시피 하고 구하기만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해요. 그럼 기도 응답 없어요. 공급도 안 한다 이거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개개인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계획이 아니에요. 성도 개개인에 대한 계획은 일일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돕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을 잘해가지고 물질로서 이제 후원하는 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자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집사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 보면 누가 상을 진짜 받을지 그걸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돋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아들들로 대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손해나도록 하거나 일부러 우리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경우 없이 혼내주는 분도 아니라 이것이. 이 땅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를 자주 해요. 또 자식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과격하면 자식들을 갖다가 막 그냥 매질을 가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실수하지 않았어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분께서 한마디 나가 발설하신 그 법이에요. 바로 그 법에 순종하면은 그 사람 무사한 거예요. 바로. 자, 그리스도인이 갖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성품이 뭔가? 첫째는 옛성품이라고 있어요. 옛성품. 이건 뭔가? 아담의 형상 안에 있는 육신적이고 악한 성품을 말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바로 없어지네요. 아니에요. 몸의 구속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옛성품이 그대로 있어요. 또 새 성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이에요. 옛성품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고 성장함으로써 옛성품이
새 성품에 점령을 당해가지고서 차차차차 이렇게 영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6장에서 8장을 넘어가면서 고통을 겪은 장면이 바로 그 과정이에요. 옛 성품에서 새 성품으로 변화돼 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로 고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의 22절부터 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 어렸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갈등이 와서 보니까 7장 22절부터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고통을 굉장히 겪은 사람이에요. 자,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생각에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소망이 보이는데 8장 1절 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매일같이 죄에게 마귀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 평안도 없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 혼의 진정으로 쉼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무거운 죄의 짐을 혼자 짊어진 자가 그냥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이야 이게 바로. 참 딱해요.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는 죄를 짓는다면 바로 잡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생각이 들어 성장하면서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이제 변화를 받는 것인데 마귀 자녀들은 이게 특권이 없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권이 있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오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한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냐 이것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재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오전에. 이것이 지금 이 두 가지 성품 사이에도 관계가 있어요. 두 가지 성품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매 순간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양심의 파수꾼을 굳게 세우고 말씀과 기도의 파수꾼을 굳건히 세울 때에 나는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데 한 발자국 더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